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영원한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지금 제 키가, 이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예요. 그땐 그래서 이제 또래들보다는 좀 큰 편에 속했어요. 거의 끝번호였어요, 키순으로. 그래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거의 이거였어요.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또 싸움질을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불려간 거예요, 또. 선생님이 여자분이셨어요, 여자분.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대쪽 같다고 그러죠? 정말 대쪽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주 뒤지게 또 맞겠구나 싶었어요, 사실. 근데 선생님이 조용히 부르더니만, 팔씨름 맞아요, 저거. 한번 팔씨름 한번 해보자. 했어요. 줬어요. 이쁘장하고 키도 작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왜소한 분인데 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손 꼭 붙들고. 현식아,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너무 많아. 현식아, 힘은 반드시 언젠가는 약해진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영원한 게 있을까요? 영원한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쇠하여 간다는 거예요, 점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쇠하여 가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쇠하여 기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쇠하여 가고 결국은 약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결코 쇠하여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쇠하거나 약해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몸은 나이가 들면서 쇠하여져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 그것도 아주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자, 그럼 뭘 해야 되죠? 최고로 높은 그 종교 지도자면 뭘 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그러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면. 그게 그의 책임이고,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분명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해요, 누워서 있었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그렇게 그가 최고로 높은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본인 스스로가 영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몸만 약해졌던 게 아니라, 몸만 쇠해졌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대화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호흡조차도 버거운 그런 중환자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을 대신해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될 그 아들들에 대해서도 너무도 무기력했어요. 아버지인데. 지도자인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깊은 흑암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예식으로만 그렇게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행패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해괴해져만 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요. 그래도 임해요. 그런 영적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입버릇처럼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뭐 똑같잖아요. 아니,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사실.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 정치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목사들. 영적으로 이끌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잖아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한테도, 성도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당해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왜요? 잘하는데 손가락질 하나요? 영적으로 이끌어주기는커녕 성도들한테 그렇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왜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는지, 원인이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암흑기를 보낸 그 처절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고, 또 그런 모습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의 영적 회복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먼저 당시의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제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좀 볼까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첫째는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가 사무엘이 한 12살쯤 됐을 때인데,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그 당시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었던 때 하나님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하셨죠?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그 사사들한테 직접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시행토록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는 동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희귀했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에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영적 지침서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인 거예요. 영적 생명수. 내게 다 말라버린 거예요. 다. 완전히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이제 뭐가 돼도 막 먹을 걸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뭘 요구해야 돼? 왕을 구해요, 왕을. 왕을 세워달래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왕을 구해서 강한 민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있는 강한 나라. 또 종교적으로는 이 우상 중에 우상인 바알의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원하기보다 불의와 재물을 막 탐내기 시작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도덕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 뿐이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약이. 치료약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치료할 수 있는 약,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사들을 통해, 이 선지자들을 통해 당연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다. 완전히 다. 전혀 들리지를 않았어요. 희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우리 인간을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을 특히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럼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빛인 거예요, 빛. 생명의 빛인 거예요, 생명의 빛. 그래서 이게 희귀하게 되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나라도, 교회도, 또 나라도, 가정도, 또 나 스스로도 완전히 다 비참해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 비참해져요. 온통 다 어두워져서 깨끗하고 더러운 걸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게 먹어야 될 양식인지, 먹으면 죽는 양식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인지, 가면 죽는 길인지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고요? 전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닫아버렸던 거예요. 근데요,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들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왜요? 아들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들이. 비록 바알을 섬기진 않았지만, 또 다른 우상들 섬기진 않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에겐 그 아들들이 우상이 돼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 영적 어두움이 결국 그 집안을 망치고 백성을 다 죽였어요. 결국 나라를 망쳤어요.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지금 한번 세상을 보세요. 이 시대상을 한번 보세요. 쭉. 보여지는 대로만 보면요, 겉으로만 보면 정말 다들, 말로는 다들 죽는다는 소리를 해요. 죽는다는 소리를 해도 여러분 사실 잘 살아요, 다들. 잘 살아요, 다들 보면. 죽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풍성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뭐 이거 시간 맞춰가면서 라디오 틀고 TV 틀지 않아도요, 뭐 핸드폰으로 또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면요,
유명한 목사님도 말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안 유명해도 나와요. 안 유명해도. 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거 찾아요. 다른 거.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매일같이 선포가 되는데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전혀 보이질 않아요.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만나보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말씀이 보입니까? 예수가 보입니까? 누구 책임일까요? 물론 전적으로 이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 곧 목사들 책임이에요. 거기엔 당연히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뭐가 다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전적으로 순종하게 노라고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영적 암흑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당시의 상황이 또 어떻냐면요.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뭐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네, 당시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이 뭐죠, 이상? 그러니까 장래일이나 예언적 환상 등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계시를 말해요. 이상. 근데 이런 특별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했다고요? 흔히 보이질 않았대.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도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앙적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으면 절망인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계시를 받아 전하는 사사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되고 거룩한 꿈, 곧 이방인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그리고 이 소망은 당시에 그 사사나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전해줘야 됐던 거예요. 들려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 그 이스라엘엔 그렇게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전해줘야 될 사사나 제사장들이 다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사나 제사장들 자신들부터가 꿈도 소망도 없었어요. 이게 그들의 불행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오늘을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여러분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소망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또 있었냐면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어요.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그러죠. 이 성경 속에서의 눈은요, 그러니까 분별력 또는 판단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건 분별력이 없어졌다 또는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거나 또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영적 분별력의 결핍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별력의 결핍력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영적 분별력의 결핍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별력의 결핍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뭐죠? 지도자가? 선지자가 뭐죠? 뭐 하는 거죠, 선지자? 지도자 뭐 하죠?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책임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타락과 영적 부패를 보면서 그들 앞에 어떤 함정이 놓여 있는지를 분별하고 알려주고 또 경고하고 끄지적 가르쳐야만 했던 거예요, 분명히.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게 책임인 거예요. 결국 엘리 제사장의 이런 영적 분별력의 결핍이 가정을 망하게 하고 또 가문을 망하게 하고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어요.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의 교회가요, 목사가 모르질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성도들의 타락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보고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목사들이. 근데 권면하지도 않고 경책도, 징계도 하질 않아요, 잘. 적당히 덮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적당히 덮어주는 게 그게 은혜라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징계하면 이제 교회 옮길까봐 두려워서 적당히 덮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모든 걸 다 적당히 하려고 해요, 적당히. 이런 신앙적 무분별이 이게 대부분 교회에서 다 보여요. 다 보여져요. 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아무 권면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경책도 징계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린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권면하거나 경책할 일이 있으면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저도 이제 강력하게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상처받을 게 아니에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하게 받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더 은혜가 커져요, 그럼. 은혜는 더 크게 임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경책을 달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근데 우리가 그러질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러질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고 야단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회초리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권면하고 그래서 경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하나님은. 혹시라도 나한테 그렇게 권면하실 때, 경책하거나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돌이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을요 아주 극적으로 대조를 시켜요. 보면 이 엘리 제사장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또 기록을 해요. 또 엘리 제사장한테는 아무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21절에 보면 사무엘에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대 또 19절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을 왜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걸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어둠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너무도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이라는 회복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그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처럼 이 부패한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의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사무엘로, 이 나라의 사무엘로, 이 교회의 사무엘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무엘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만 돼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우린 말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린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무엘 같은 이 역할을 감당해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